8월달 대성전 입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보죠.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의 복. 아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전에 거함이 좋은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다가 보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IS 테러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 유럽, 프랑스 이런 데로 휴가를 잘 안 가시더라고요. 위협이 있고 또 불안하게 하는 곳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허락하신 주님의 성전,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이 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전 안에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주의 궁정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풀빛 주석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시편 84편을 주석하면서 이 말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재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제가 참 궁금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오신 때 마음이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교회가 왜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마음의 영적인 고향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허락받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이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시편 84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예배하던 순례자의 노래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던 순례자가 기록해 놓은 말씀을 성전 안에서 일하는 고라의 자손이 보관하였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고핫 자손의 한 집안으로서 주로 성전 안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성전의 문지기로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성전 안에서 각종 수종 드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1년에 세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대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석을 했는데, 그 올라가면서부터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부터 시온의 대로서부터 그 마음에 품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84편이 생겨지게 된 이유는 매년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 성전에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참새들도 제비들도 그 성전에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내 영혼이 만군의 여호와의 전 주의 장막,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그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거하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전에 거하는 자들의 복,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첫째로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고백하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이 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헤세드 찬양대 예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수 있음이 복인 이유가 고라 자손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질 때 무참히 참혹하게 땅 속에 묻혀 죽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나단과 아비람이라. 그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이지만 고라의 아들들, 자손들은 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라 자손들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잘 섬겼고 성전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작곡도 하고 우리 성가대처럼 지휘도 하고 또 성전의 문지기로 일도 하고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찬송할 때 그들에게 복이 주어졌는데 어떤 복이 주어졌냐 하면 견고하고 형통하고 이기는 복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함이 왜 복이냐 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기는 삶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고라자손이 누렸던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미로 부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찬양할 때 열심히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잘 지어놓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11일 둘째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신학생들로 이루어진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 조인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매월 2번씩 싹수주,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화요 경배 찬양을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약 20명 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감리교회 신학생들로 이루어진 찬양단 팀이에요. 왜 이 일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분당과 판교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테크노밸리라고 그러죠. 최첨단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이 최첨단 도시에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이 최첨단 도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도시 가운데 기도원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만나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아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심령이 캄캄하고 칼칼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견고한 복과 형통의 복과 이기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니 누구나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견고의 복과 형통의 복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그 궁정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경험하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샘이 나와 우리를, 맑은 샘의 응답이 우리를 덮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사는 동안에 늘 있는 게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입니다. 목사로서 정말 제 마음의 중심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물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이고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누구나 다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피해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건너게 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에 고시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눈물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눈물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증은 기도 후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삼은 후에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간증의 제목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메마름이 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눈물 골짜기 가운데 이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말씀 속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내게 펼쳐질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샘을 터뜨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에게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다시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힘을 더하시고 더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작곡가 조지 핸델, 메시아라고 하는 큰 곡을 썼던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의 눈물 골짜기 경험을 했습니다. 작곡가로 성공하기 전에 작곡을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서공주 공사님처럼 이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작곡가 핸델, 메시아를 썼던 핸델이 하반신 마비가 왔었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순간에 선배 작곡가가 찾아와서 핸델을 위해서 자그마치 저를 뜨거운 물속에 담궈놓고 8시간을 마사지를 해줬대, 다리를. 그리고 나서 이 하반신 마비가 풀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핸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눈물로 23일 동안에 걸쳐서 쓴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 곡이 런던에서 연주되어질 때 영국 국왕이 그 자리에 있다가 메시아의 곡 중에 할렐루야, 그 장엄한 곡이 울려 퍼질 때, 연주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회나 아니면 연말에 메시아 연주를 할 때 할렐루야 곡이 나오면, 연주되어지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동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도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쓴 곡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을 남기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 내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건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적의 샘물을, 은혜의 샘물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임하는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한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복되다라고 오늘 고라자손은 고백하고 있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의 증손 이스라엘의 아들인데, 모세하고 족보 관계를 보면 사촌 형제 지간입니다.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해서 명예욕이 커서 아론과 모세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로 뽑힌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죠. 당신들만 총회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도전해요. 고라가 반역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잡으려고 하고 대적하고 제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 회중에서 떠나라 명령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대로 명하고 외칠 때 땅이 갈라지면서 죽은 사람이 고라예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와 달리, 고라는 모세와 아론만 우리의 대제사장입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고 반역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한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장막에서 거하는 한 날이 더 나은데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내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제 마음에도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빛나는 일들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 좋아합니다. 아마 고라도 그래서 대제사장,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와 아론이 시기가 되어지고 질투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성전의 문지기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꾸준히 일하면 어떻습니까? 그 한 날이 더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고라의 자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오실 때 우리 차량부가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차량부원들의 안내와 수고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차량부원들, 권사님, 집사님들도요, 세상 가운데에 계시면 다 귀한 분들이에요. 다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회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는 게 얼마나 전 귀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시간에도 예배 끝나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저 식당에서 불과 물 앞에서 섬김을 다하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 그것이 종을 치는 일이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든 차량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든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든, 오늘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거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문지기로 있어도 그 한 날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일들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마음껏 올라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성전이 더 귀한 것을 알아. 성전의 문지기로 거하면서 성전 안에 거함이 그게 축복이구나 깨달은 거죠. 저는 이 성전에서 또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야 될 터인데,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전의 거함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정하신 날 예배할 때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가운데 미국에서 작사한 찬송 중에 가장 오래된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208장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드와이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동안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저가 작사한 찬양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대성전을 지어 여기에서 8월 달서부터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판교 성전으로 이전하시고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셨는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짓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드와이트 목사님 같은 마음이었고 고라 자손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드와이트 목사님이 작사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인데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208장 우리 한번 찬송하죠.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드와이트 목사님처럼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는데 그 힘을 더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라자손의 고백,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더 소중하대.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치료를 다 받으시고 이제 병원에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문제는 이 권사님을 뵀는데 얼굴이 아주 피골이 상접하게 말랐어요. 밥을 한 숟갈도 못 먹어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까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루만 살아도 좋으니까. 이 하루의 가치가 그런 것 같아요. 악인에서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더 좋사오니, 이 의미가 그거 같아요. 고라자손이 말하는 이 한날의 가치가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고 편리함을 누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가장 낮은 문지기로 있는 것도 그 한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 한날이 내게 더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죄인들 가운데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한날이 더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주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마지막 복이 이겁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 삼아 우리 11절 12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정직히 행하며 주의 전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까지 내주시니까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잘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힘을 공급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의 전을 사랑하고 이 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 전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고라자손에게 주셨던 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